자,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 강의가 지지난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권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사이 동안에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읽다가 괜찮은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주부터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는 건강한 교회 성도는 설교를 어떤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야, 설교 안 해도 배부를 것 같은데, 강해식으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 요점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과 설교자가 전어간 요점이 일치하는 것, 이것을 강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보고, 듣는 여러분도 강해식으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호기심이나 혹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반영되지 않는,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강해식으로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중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도 해요. 여러분, 제가 실천 사항으로 나눠드리는 것, 혹시 제시한 것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좀 실행 좀 하셨습니까? 네, 안 하신 거 뻔히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제가 제시했던 것, 좋은 성경 주석을 참고하라 해서 제가 박윤선 주석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니까 그냥 제가 추천했잖아요. 근데 그 주에 박윤선 주석을 사신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있어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할 수는 없어도 제가 말했던 실천 사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뭘 묵상하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을 묵상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건강한 교인의 두 번째 특징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성경 신학자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신학하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 신학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이런 성경 신학을 하게 될 경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신학을 잘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그럼 성도님들에게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신학 그러니까, 신학 그러면 누구만 하는 거냐면, 신학은 보통 누구만 하죠? 목사님들 사람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게 배우신 분들은 신학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누구나 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왜요? 신학은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목사만 배웁니까? 성도도 함께 배웁니까? 함께 배우는 거죠. 성도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건 목회자나 목사만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신학 그러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해요. 누구나 여러분이 배우는 교리, 여러분이 배우는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 그래서 누구나 신학을 하는데 그 신학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성경 신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것이 성경 신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강한 성도들이 힘써야 될 성경 신학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신학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을 해야 된다 할 때 목사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해식으로 들으면서 듣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으로 믿고 알고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성경의 어떤 가르쳐야 할 내용이 도덕이나 윤리나 문화와 예술과 정치가 될 수 없어요.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 혹은 7,000년 이렇게 됐는데 그 6,000년, 7,000년 여기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몇 년의 역사를 다루냐면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11장 안에 한 번에 다 다루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라면 모든 민족을 다 다뤄야 되는데 구약 읽어보면 전부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세계사라면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해야 돼. 심지어는 고조선, 우리나라도 시조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싹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학창 시절 이런 것이 다 기록됐다면 얼마나 아동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미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0절,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자, 함께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역사를 다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20장 31절 말씀은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죠? 일반 역사도 아니고 모든 역사를 포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책도 아니에요. 정치와 역사와 예술을 논하고자 하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첫 번째 원리,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하나님의 어떤 것
그렇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 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볼 때 우리 지난주와 연결해서 강해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이해하려면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 이걸 무슨 신학이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무슨 신학이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신학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들 설교가 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개혁교회학 4권짜리 서론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간단하게. 성경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성경의 처음 시작과 나중을 이렇게 언급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의 가장 중점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창조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주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으로 시작이 돼요. 실제 성경은 그렇게 시작돼요. 끝은, 맨 마지막 끝은 뭘로 끝날까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거민 주민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서 창세기 초반에 아까 바빙크가 말했던 것처럼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이 되는 일치일치. 그래서 바빙크가 말해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깊고 넓고 그리고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을 하신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은혜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은혜 언약의 핵심 속에서 그 중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주된 내용.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신학을 한다라고 말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되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신학을 하게 될 때 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시적인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은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려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설명하면 눈을 감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이라고 합시다. 그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근데 다리를 만졌더니 그 다리가 뭐처럼 생겼어요? 기둥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소경은 한 번도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경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다리를 만진 게 아니고 뭘 만졌냐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코를 만져요. 코를 만지니까 그 사람은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동아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대하고 귀한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부분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 본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이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우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좋은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하튼 이 둘을 위해 힘쓰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신학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역사를 고려해서 성경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성경신학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거. 왜 그러는지 잘 보세요. 아까 성경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것, 어떤 역사? 구속의 역사.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하여 크고 넓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그 약속의 서정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은혜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당연히 누구를 경외하는 삶의 적용이 커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을 여러분이 잘하면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는 점점 커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많이 한다고 경외함이 세지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참 못된 습성을 하나 여러분에게 발견한 게 아니고 제게 발견했는데, 경외함이 커지지 않고 요령이 더 커져. 요령.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될 때 참 재밌는 것은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함보다 익숙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요령에 대한 기술 터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하다 늘 생각이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누굴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날마다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스스로는 절망하고 소망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은혜들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잘못된 개념과 생각을 극복해 주도록 해요. 그건 당연하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읽어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 재밌는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교리적인 논쟁에서 교회의 예방접종과 같은 접종을 맡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잘 읽지 못하면 이단들이 오거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우리가 막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몇 번 제가 한번 여러분 부탁한 말씀들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좋게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까 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 본문의 의미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투영하고 싶었던 생각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게 적용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뭐가 파괴되겠어요? 그 성경이 원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싶은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의 본 의도가 사라지면 그 본문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해 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방어할 틈이 전혀 없게 되죠.
제가 그 교단 신학위원장 맡으면서 지난주 신학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회의를 번역권 때문에 회의하는 중에 참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년 2월 달에 신학 교단 세미나를 신막수주의와 동성애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신막수주의 강의고 두 번째 강의가 동성애 강의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요즘 제가 교수, 그 사람 이름 뭐죠? 제닝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닝스 교수, 우리 원장님 들어보셨어요? 제닝스. 이건 제가 볼 때는 한가위에서 좀 방어를 좀 하셔야 돼요. 제닝스 교수가 누구냐면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신학대학교의 신학교 교수인데 구약 성경 신학자예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주제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한 남자의 핵심은 동성애 혐오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 틀려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틀리죠. 그 나쁜 놈. 그러니까 동성애를 혐오하는 거는 그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동성애를 죄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제닝스 교수는 거꾸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가 사랑한 남자에서 그분이 구약 신학자거든요. 구약을 인용해서 그가 반박한 글들을 아직 전 세계 신학자들이 반박을 못했어요. 굉장히 큰 천재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쓰는데 아직 지금 우리 교단도 그 연구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 모여서 그거를 풀어 쓰는 데에서 과연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본래 의도를 잘 알면 그걸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방어 못하죠. 한 가지라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입장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하다가 무너졌다 그래요? 대부분 뭐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죠?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원래 제 관점에서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 가르침에 따라서는 거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라 성문란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학자로서.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 신학적 학점으로 관점으로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 분명히 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레위기법은 의식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의식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의식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그 의식법을 감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또 디펜스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제가 뭐 동성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관점을 따라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이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권고 드릴 것은, 성경 신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지난 시간처럼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몇 가지 한번 실천하시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4가지만 소개할게요. 시간 관계상 4가지 소개할 테니까 요걸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지난번 비슷해요. 성경 신학에 대한
좋은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뭘 읽으라고요?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옛날에 공부했죠? 저만 해도 뭘 갖고 공부했냐면, 혹시 여러분 전과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참고서 아십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공부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풀어 쓴 전과와 그리고 참고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 신학의 어떤 길라잡이게 되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책은 게르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책, 보스가 쓴 성경신학책인데, 여러분들은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는 이것을 제가 특강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예배 시간 말고 반드시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 꼭 참여해서 보스가 말하는 성경신학이 무엇인지 잘 보면 굉장히 성경이 파노라처럼, 구속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이렇게 쫙 하게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근데 혹시나 목사님이 가르치기 전에 그 책을 그래도 한번 용기 있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보스가 쓰신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신학 책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안 하실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주제별로 한번 읽고 연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주제별로. 성경을 읽을 때 목회자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 동기 모임에서 스터디라고 얘기하면, 같은 이제 개혁파 신학을 함께 공부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66권을 쭉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풀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쭉 풀어가는 분이 있어요. 저의 관점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중간 사이에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입장이 있기도 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다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을 긋지 말고, 한번 성경 읽을 때는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두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뭐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다. 막 엄청 노아의 약속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야곱, 그렇죠?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 약속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쭉쭉 밑줄 치면서 연구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언약과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연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쭉 읽고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번 성경 읽을 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런 부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때 그런 방식으로 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보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쫙 읽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강해식 설교를 잘 들으려면 6번째, 모르는 것 가져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하나 소개할 때, 특별히 예수님과 신약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을 읽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을 읽을 때 뭘 염두에 두면서 읽으라고요? 신약과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부분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성경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먹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다 알아요. 그 히브리서를 통해 알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신약을 통해서 잘 적용하면 충분히 아는 것들. 그런 방식으로 구약을 읽으면 차근차근 읽으면 잘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설교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신학의 관점에서 읽으면 정말 그렇게 읽혀져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발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신앙의 선언들을 알고 지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구역장 공과 시간에, 구역장 그 특강 시간에는 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사분들도 이것에 사인 받지 않으면 절대 교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성경관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론에 근거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론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이거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어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해서, 그 다음 개혁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성경과 성경에 대한 역사적 고백으로서의 교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전체 성경 안에서 그 본문을 조명하는 중에,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고백자를 통해서 허락했던 그 신앙 고백과 어떤 연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일들에 관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를 이렇게 목사로 섬기다 보면 이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목양하는 중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에 동의를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서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서명해서 동의를 하고 하는 분들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구역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그나마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17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부지런히 배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면서 힘써야 될 진리 지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라고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에 관해서? 그렇죠.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통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듣고 읽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이 일에 힘을 함께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